네. 예,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랑의 업적인데요. 이 사랑의 업적이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그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한 해를 다시 맞이하는 우리 금요 기도의 시간, 송구영신 기도의 시간에 적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같은 해인데 사실은 새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뭐 여하튼 우리 인간들의 서로 사람들의 약속은 1년 단위로 시작되고 1년 단위로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와 새해로 구분해서 말하는 것인데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렇게 시작되고 또 끝이 있는데 또 그런 면에서 새해가 늘 새로운 새해는 아니지만 해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서로에 대한 마음이나 서로에 대한 생각들은 새해라고 또 말하고 또 보내는 것은 또 의미가 있기도 하고 마음가짐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변하지만 이제 2022년은 가고 2023년이라고 하는 연도를 쓰게 되는 변하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 변해요. 사람도 변하고 또 물가도 변하고 우리의 마음도 변하고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이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또한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사랑의 업적을 통해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 하나님 그런 것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온 것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영광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하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하고 또 뭐 교회에 계신 분들은 뭐 몇 분 안 계시지만 그분들은 서로에게 그리고 또 가정에 계신 또 교회 안 오신 그러나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한 해 동안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서로에게 말해주기 원했는데요. 잘했다, 고맙다 그렇게 말하기를 원합니다. 위로와 격려, 응원의 말을 한번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로에게 또 자신에게 잘했다, 고맙다, 그리고 수고했다. 정말 한 해 동안 수고했고 잘했고 또 감사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서로에게 자신에게 말하고요. 또 오늘 말씀해 주신 은혜를 따라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제목이 사랑의 업적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다윗이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이 자신에 대한 은혜, 베풀어 주신 사랑을 이 시편 145편에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참 많은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흔적 또는 사랑의 증거 또 사랑의 손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정말 이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고백을 하면서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많으시는 것을 이거를 다른 말로 사랑의 업적으로 말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14절에서 21절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신이 인간의 왕으로서 다윗이 자신이 왕이면서도 하나님을 자신의 주 왕으로 이렇게 진짜 통치자라고 말하면서 왕인 인간이 더 크고 위대하신 왕이신 온 천지의 왕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높여드리고 또 그 이름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오늘 시편 145편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의 이야기들이 여러 번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3절, 4절, 11절, 12절에 업적에 대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다윗은 이 자신의 입장에서만 아니라 자기만 알고 있기가 좀 섭섭했던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업적을 하나님의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하는 은혜와 사랑의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모두가 알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시편 145편을 썼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 다윗이 왜 사랑의 업적을 소개할 때 가장 먼저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은요, 하나님은 선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대하시고 긍휼을 베푸신다고 하는 것인데 마치 이거예요. 아무리 못난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을 사랑하듯이 아무리 그 못된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자녀에 대한 사랑을 늘 거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좋게 해석하는 거예요. 선대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성경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선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을 베푸신다고 하는 것인데 제가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만 히브리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같은 말을 같은 뜻인데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대하다라고 하는 말과 긍휼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같아요. 그런데 좀 같은 뜻을 가졌지만 다른 단어를 써서 강조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대하시고 그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그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조금 의미가 더 와닿게 달라졌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모든 만물을 은혜로 맞아 주시며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것에 대해서 은혜로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이 말을 들으면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탕자라고 불리는 아버지를 거역하고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가져가서 또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집을 나가서 자신의 그 욕구 충족을 위해서 살아갔던 이 아들이 돌아올 때에 아버지는 묻지도 따지도 않잖아요. 정말 아들이 나간 날부터 계속해서 기다리다가 드디어 아들이 멀리서 보이니까 달려가서 입 맞추고 그를 맞아주고 잔치를 베풀어주는 그런 아버지가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100% 완전하게 잘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부족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로만 돌아오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갖기만 하면 하나님은 은혜로 맞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사랑의 업적을 다윗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선대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사야서 42장 3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그리고 또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사야서 49장 14절에도 하나님은 여인은 젖먹는 자식을 잊지만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않는다. 그러면서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표현을 참 기가 막히게 했는데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쓰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하는데,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잊을 수 없는 선대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업적에 대해서 이 다윗은 무엇으로 소개하느냐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선대하시고 긍휼을 베푸신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돌아오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을 즐겁게 받아주시고 또 은혜의 긍휼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도저히 넘어져서 재기가 불가능해요. 수렁에서 빠져가는 사람을 누가 건져내주지 않으면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와 같은 그런 상태라고 하면은, 정말 누군가 꺼내주지 않고 누군가 붙들어주지 않으면 도저히 회생 불가한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 넘어진 자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했는데, 표현이요 뭐라고 하냐면 모든 넘어진 자들을 붙들어 주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선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다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넘어지면은 넘어진 채로 두지 않는다. 그거는 나쁜 부모나 그러겠죠.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프랑스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있었던 실화인데요. 93세 된 할아버지가 참 오래 장수하시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분이 잘 견뎌오다가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었어요. 그런데 병원으로 이송되어 가지고 24시간 동안 이분이 그 산소 호흡기를 달고 집중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상태가 호전되었어요. 그런 이 병원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그 산소 호흡기를 이렇게 받고 또 그 집중 치료를 받아 가지고 약 의료비 청구서를 이분이 받아봤는데 50만 원의 치료비가 24시간 하루 사이에 그렇게 치료비가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 정도 나오지 않지만. 그래서 이 청구서를 보고 할아버지가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료진들이 이 할아버지가 건강해서 회복되어서 다시 일상생활을 하게 되어서 감사해서 그런가 보다 해서 물어봤다고 해요. 할아버지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셔요? 혹시 이 청구서 때문에 진료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시 건강을 회복해서 감사해서 그렇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렇게 할아버지가 말했다고 해요. 저는 지불할 금액을 보고 운 것이 아닙니다. 치료비 정도는 낼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감격의 눈물을 흘린 것은 24시간 동안 산소를 공급받은 비용이 50만 원이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하루하루에 50만 원의 공짜 은혜를 받고 살아갔으면서 그것도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참 이게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새로운 일상에 대한 감사 보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93년 동안 자기가 하루하루 50만 원어치의 그 산소를 먹은 것을 생각해 보면 이건 내가 평생을 갚아도 그렇게 갚을 수 없는 은혜였다. 그러니 참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런 이 할아버지는 이 자신이 잠깐 이 건강이 잃어가지고 이 산소호흡으로 건강에 대한 청구서를 받아본 이후에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우리는 정말 이 당연한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였다. 이게 바로 사랑의 하나님의 증거라고 하는 사실.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일상이 하나님의 사랑의 업적에 의한 우리의 삶의 연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은 모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선대하시고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넘어진 자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올해 한 해 하나님의 사랑의 업적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년 매해 우리 인생을 다 살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돼서 흔적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고 올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새해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